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리고 딱딱한 이 복음서인데, 복음의 말씀인데 이 로마서를 이제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48일간 이어온 대장정의 종착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긴 호흡의 대화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 드라마의 전체 메시지를 결정짓곤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26명의 동역자에게 인사를 마친 바울이 이젠 펜을 내려놓는 그런 찰나에 마지막으로 다급한 경고를 던지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웅장한 찬양으로 이 로마서의 대담론을 마무리하고 있다. 어제까지 사실 무난 인사하고 끝내도 되는데 딱 보니까 그래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더 있는 거죠. 그거를 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그 경고가 뭘까? 17절 18절에 보면 그럴듯한 아첨과 교만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쪼개고 자기 배만 불리는 거짓 교사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당시에도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을 속이고 내 이익을 챙기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데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보이스피싱도 얼마나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연변 사람들이 할 때는 보이스피싱이다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는데 이제는 한국말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사람을 유혹하는지 미혹하는지, 우리가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미혹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영적 미혹과 사악함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세상으로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바울이 19절에서 기가 막힌 명언을 남기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죠.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찬양도 있는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직도 좀 감이 안 오시죠? 성경 번역가 J.B. 필립스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들어보세요. 선한 일에는 전문가가 되고 악한 일에는 초보자가 되십시오. 이제 좀 이해가 확 되죠? 선한 일에는 전문가가 되고 악한 일에는 초보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이 말씀과는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악한 일을 꾸미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기적인 복수를 하는 데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전문가예요. 악한 데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하고 희생하고 선을 베푸는 일에는 어찌 그리 서툴고 어색한 초보자인지 모르는. 직장 내에서 내 공을 뺏어간 동료에게 보복하는 시나리오는 10분 안에 머릿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료를 용서하는 데는 10년이 걸려요. 복수하는 데는 10분이 채 안 걸리는데 용서하는 데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거죠. 악에는 전문가, 선에는 초보자.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뒤에서 뒷담화를 했어? 우와, 좋아, 나도 갚아줄 거야. 이거는 그냥 1초 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그거는 100년이 흘러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우리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이 끝맺음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본성을 완전히 뒤집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요령 없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아까 타협하는 일에는 철저한 뭐로 남으라고요?
초보자로 남으시고, 선한 일에 또 남을 살리는 일에는 엑스퍼트, 전문가로,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로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의문이 들죠. 악한 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나 혼자 순진하게 산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탄에게 짓밟히는 게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에 지혜롭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뱀을 향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건데 누구의 발을 사용하신다고요? 바로 우리의 발 안에 있습니다. 천군 천사의 발이 아니라 너희 발 안에서 사탄을 무찌르게 될 것이다. 바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로 결단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마치 바보처럼 보이는 성도들의 발을 들어 사탄의 숨통을 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요, 오히려 지혜로워야 될 것 같은데 바보처럼 이렇게 구는, 순진하게 구는 것이 오히려 사탄을 쳐부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잖아요. 악은 악으로 대해야죠. 2배로 갚아줘야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악의 방식을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세상에 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거룩한 발걸음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게 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한 데는 지혜로운 자, 정말 전문가가 되고 악한 데는 초보자가 되십시오. 악한 곳에 가서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면서 악의 무리를 끌고 다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전혀 이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혹당하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구원의 파노라마를 완성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진짜 마지막 장엄한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리고 끝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결국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고 로마교회 성도들인데 당시 모든 성도들이 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습니다. 걸리기만 하면 잡혀가서 사자마비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당부하는 말은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능력이 결국 너희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천국 티켓을 딸 때만 필요한 그런 티켓이 아닙니다. 우아한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와 사탄의 공격 속에서 흔들리는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능히 견고하게 버티게 해주는 살아있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기 바랍니다. 48일간 우리가 만난 복음이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다. 1일차부터 오늘까지 이 복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도 평생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엄한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를 우리가 이렇게 깊이 파고든 적이 없는데 새벽 2달 동안 이 교리의 말씀,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딱딱한 말씀도 있었지만 잘 버텼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고
또 실제 편에서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곳곳에 들어있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복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마지막에 바울이 꺼내든 것은 지혜로운 하나님께서요.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자, 왜 이 지혜를 들었을까?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뭘 들었다고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마지막 글을 쓰면서 자기의 인생을 한번 쫙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큰 꿈을 가지고 로마에 직접적으로 가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계획했지만 번번이 길이 막히고 일정이 꼬이고 거절당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엄청난 답답함과 실패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바울의 계획대로 아무 장애물 없이 로마에 일찍 도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에 가서 정말 고위층을 만날 수 있었을까? 또 구석구석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냥 로마 교회 하나 세우고 아니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서바나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오랫동안 막으셨기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지금 주저앉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자신이 깨달은 복음의 정수를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면 정말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필사도 그런 겁니다. 한번 성경을 읽는 것을 끝나지 않고 쓸 때는 그거를 되새기게 되니까 필사가 참 은혜로운 건데, 자,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을 때 자신이 깨달은 복음의 정수를 한자 한자 꼼꼼하게 양피지에 적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 뜻이 꺾이고 길이 막힌 그 답답한 시간 덕분에 오늘날 우리 손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교과서인 이 로마서가 남게 된 거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읽어지고 또 은혜 받는 이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일이 꼬이지 않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말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 대단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겠습니까? 구전으로 내려왔겠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길이 막히고 로마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펜을 들은 거예요. 펜을 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한자 한자 눈물로 적어갔던 이 로마서가 길이 막힐 때 남게 됐다는 거죠. 그거를 이 바울이 마지막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크고 완벽한 계획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서 바울의 쇠사슬이 복음의 다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내 계획이 막힌 자리에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막혀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찌 엎드려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교육관 중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약간 지금 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 처리가 지금 막힌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대단하게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사학교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찬양했으면 좋겠어. 지혜로우신 하나님, 내 길을 막으신 것조차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였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장장 48일간의 로마서 여행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여행 다니면서 공짜로 갔잖아요. 돈 내고 보신 분 없죠? 그런데 이 여행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귀한 여정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로마서 주옥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내가 막혀있을 때 하나님께 여시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파산된 죄인이라는 절망적인 선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그러나 이제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를 만나게 되고 5장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왔음을 깨달게 됐고 6장에서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8장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외치면서 구원의 엘리베이터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비 앞에서 깊도다 그렇게 엎드리게 되었고 12장에서 산 제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13장에서는 예수라는 옷을 입었고 14장 15장에서는 형제를 품고 서로를 받게 됐습니다. 어제 16장에서는 26명의 엔딩 크레딧을 올려드렸고 오늘 마지막으로 선의 전문가가 되어 사탄의 머리를 밟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기억이 싹싹 나죠? 그때 그 말씀, 그때 그 장로님도 기억나고 그때 그 세변바다 울면서 자기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청소했던 그 자매도 생각나고 예원 생각나는 건 아니죠. 말씀을 저도 요약하면서 그때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48일간의 여정이 한마디로 뭡니까? 바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다른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또 실패 앞에 있는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발을 붙잡아주고 손을 잡아줘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한 절입니다. 48일간 우리가 만난 이 복음이 오늘 이후에도 내일도 모레도 평생토록 여러분을 능히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해도 갑자기 이거 이상한데? 이 마음을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바울처럼 길이 막히고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꼼수를 써서 잘만 나가는데 나만 선하게 살려다가 손해보는 것 같아 억울하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막힌 길에서 로마서가 탄생했듯이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자꾸 막히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 편지를 보냈듯이 여러분의 막힌 길에서도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만들어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에는 어색한 초보자로 선한 일에는 탁월한 전문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결한 발걸음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승리의 행진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로마서의 깊은 우물에서 길어올린 생명의 복음이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을 평생토록 견고하게 붙들어 가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대장정의 로마서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여행을 또 떠나려고 합니다. 도랑받고 우리가 애국과 요르단과 이스라엘 지역을 다 붙을 건데 여러분들 같이 표 끊고 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표를 끊고 다음 주에부터는 출애굽기를 또 강의할 테니까 기대하시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48일 동안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실패 가운데 쓰러져 있는 가운데
여러분을 견고히 붙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막혀있다면 다시 이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